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약한 것이 이제 행함이 약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행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른 지식 위에 또한 기초합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워낙 왜곡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내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 유튜브를 막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바르지 않은 지식에 기초한 신앙. 그 제목도 자극적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목사 말 믿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듣다가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저 혼자 따로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교인들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어떤 교회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뭘 받길래 그러냐, 절대로 그냥 얘기해서는 모르니까 그분이 봤던 영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배우에는 인터넷 영상이 있다. 그분의 믿음이 그냥 혼자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 교회만 다녀서는 절대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 그 믿음을 갖게 한 유튜브 목사님이 계실 것이다. 그분의 말을 따라가니 그 영상이 뭔지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죠.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 살살 해서 알아가지고 딱 보냈는데 이분이 인터넷 교회를 한다. 그것도 교회죠. 인터넷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분인데 이상한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 퍼뜨려서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걸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그러면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의 인터넷 영상으로 인터넷 교회에 다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요즘 갈수록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실망했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극받고 기존 교회를 다니던 신앙생활을 아주 적대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최고다, 대단한 거다라고 여기며 이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의 이제 심취해서 한동안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나 또 해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썩었어. 그러면 뭐 봤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 주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셔. 감동 없거든요.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말한 배우의 유튜브를.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의 은사 중에 하나가 유튜브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게 너무 보다 보니까 들은 풍월은 많은데 그럼 그게 결국은 내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느냐? 아닙니다. 보통 자극적인 영상들은 여러분 자극이 되려면 항상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여러분 사탄도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면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 줄 아느냐? 원래 아니거든? 이러면서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내가 속았다. 하나님이 절반의 진실말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이 생각이 도니까 이제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좋은 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구를 헐뜯고 자꾸 누구를 깎아내리고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건 줄 몰랐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는 이 독성에 감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고 나온다고 목사님이라고 다 보면 안 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귀를 자극하고 눈에 혹하게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그 유튜브가 대단한 권위처럼 얘기하는데 별의별 이상한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출처, 지식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또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제 야고보서에서의 이 믿음의 문제는 이제 이 바른 믿음 위에를 이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위에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이 faith 믿음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faithfulness는 뭐냐?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충성됨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faith가 full 꽉 차 있으면 그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믿는 만큼 바른 믿음 위에 신실하게 서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인생의 방향의 신실함, 내가 어떻게 일관되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이 되죠. 그런데 키가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 faithfulness, 신실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 당시에 전형적인 이 헬라적인 분리하는 사고인데 히브리적 사고는 이게 통합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믿음과 행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나눕니다. 행함이 순종인 것이죠. 내가 믿으면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항상 이 믿음이 이제 이 행함으로, 특별히 순종으로, 특별히 이 믿음은 이제 여기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함이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에르곤 그러면 역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에르곤.
믿은 바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죠. 믿음의 역사는 순종, 믿음의 역사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의 책, 이신칭의 책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믿음 못지않게 뭘 강조하냐면 순종을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 자, 믿어 뭐예요? 순종하게 한다. 믿음이 결국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15장으로 가시면 로마서도 18절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하냐? 복음의 결국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순종이냐?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죠. 그걸 위해 나를 통해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역사는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6장의 로마서 맨 끝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이게 수미쌍괄로 앞에 순종, 뒤에 순종,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냥 믿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른 지식 위에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에 따라 나를 복종시켜 나를 쳐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게 바로 순종의 역사에 필요한 열매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로 다시 오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 순종, 신실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지식일 뿐이지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이고 힘들겠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그가 힘들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무엇인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believe in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내 전 존재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in입니다. believe in,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분이 주님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죠.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아내와 또 남편이 되죠. 정말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남편답게
믿음 따라 행동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라는 믿음이 있죠. 그럼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내 자녀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게 확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바뀌어서 2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DNA 검사를 했더니 짜잔 나타나면 이제 충격을 받죠. 여러분, 이게 물론 가끔씩 뭐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만, 그건 뭐냐, 내가 믿는 바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말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말은 없어도 묵묵히 행하는 걸 끝까지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구나,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이 사탄도 오 주여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랬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감동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야죠. 순종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믿고 더 순종하고 싶어지죠. 그게 참 희한합니다. 순종을 안 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주님 가긴 가야 되는데 먼저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는 뭐라 그러냐? 주여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시는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감동이 무뎌지는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오니 살기 위해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가야죠. 기쁘게.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로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기도해서 주님 또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했는데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로또를 안 샀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하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로또를 살까요 말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으면 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야 좀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붙들어 주셔도 내 혈기대로 살고, 인도하신다고 막 가는데 주님 당황스럽게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도망다니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해서 순종하도록 주님이 막 용기를 주시는데 자존심 때문에 순종을 또 못하네. 이게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주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된다는 게 뭐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 예수님은 주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닌 남남으로 지내면 이게 헛것이라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 말리실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믿음은 22절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따라가야죠. 믿는 대로 순종해야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칭함을 받은 그 배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우리는 이신칭의인데 이거는 뭐냐? 여기서 행함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가 아니라 이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라는 것이 양면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양면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죠. 근데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순종으로의 초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믿음을 갖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기쁘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은혜의 길이냐?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풍조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쪽의 순종을 거부하면 다른 쪽의 순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주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로 삼아 더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느냐를 늘 봐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사람은 그 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들을 감춰주고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했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자기네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지 쫓아온 병사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커야 기쁘게 순종하는데 주님이 작아 보이면 순종 사이에 늘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몸에서 영혼이 나가면 죽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서 행함이 쑥 빠지면 이건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그분은 영원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내 주로 모신 이후로부터는 정말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쁘게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신실한 행함, 신실한 순종이 우리 안에 놀랍게 나타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크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